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2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을 거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뭔지 또 예수를 잘못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바벨론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사람을 어떤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안에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잘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막 찾아보는 게 괜히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이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치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비싼 거 명품 두르고 다니면 그걸 사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사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런 사치를 이야기하겠냐고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의 죄, 멸망당하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피조물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치라고 그랬죠. 사치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살쪄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래서 마음이 살찐 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치예요. 자인식 과잉, 자의식 과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 육체의 자랑들을 근거로 그것을 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 그게 사치예요. 마음이 살찐 자들. 세 번째는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왕은 남편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남편이 필요 없는 자. 그러나 과부는 그냥 단순하게 신랑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신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신랑을 찾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구원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남자와 교회라는 7 여자가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한 남자를 7 여자가 붙잡고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구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한 남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남자의 7 여자 교회가 들러붙어서 온전한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독처할 수 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남자는 그런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온전한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죠. 그걸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그리고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려. 그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로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내용이 돈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론과 사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강해한 그런 여러 가지 설교집이나 강해집들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을 외적으로 화려한 이 세상의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돈에 환장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돈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나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돈과, 그리고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돈과 믿음을 바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돈과 믿음을 바꾸지 말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이는 돈과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돈 번다고, 직장에 나간다고 교회 빠지면 그건 돈과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 지키겠다고 주일날 자꾸 와서 이제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표 쓰고 나왔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고 이러니까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려서 자살 기도하고 막 그래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직장 잘리면은 교회가 다른 직장 알아봐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결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헌금 안 내고 그 돈으로 커피 사 먹으면 그게 돈과 믿음을 바꾸는 거냐고요. 그 바뀌어지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믿음을 바꾸는 게 도대체 뭔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이 진짜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선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의 처음 시작이 16절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 속지 말라느냐? 이 아래의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와서 너희를 신령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어떤 이들이 너희에게 아래의 것을 위로 올려보낼 수 있다고 말하거든 속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처음부터 그랬다는 소리예요. 자, 구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게 구약의 제물들입니다. 제물.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그 제물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말은 우리의 제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가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약의 제물은 장차 더 나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면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올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제물이 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들이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게. 예?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이제는 제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야기거든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모여서 하면 예배라 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하면 그걸 전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이 세상의 것은, 이 아래의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버리는 것. 그래서 헌금의 신약의 헌금의 모델은 그 향유를 부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힘 삼는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부어버리죠. 그거 버린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헌금이 드려지면 그것이 마치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쇼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배당에서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헌금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보기는 거기까지만. 예, 그런 거예요. 이건 내 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의지할 거 아닙니다. 그 세상 힘에 압축해 놓은 게 돈이잖아요. 온 세상의 힘을 꽉꽉 모아서 압축해 놓은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은 이제 내가 의지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힘이니까. 자, 그러면 성도는 돈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돈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돈은 딱 그 정도예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돈의 적고 많음을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그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이면 그는 긍휼히 여겨야 할 자이며 그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이면 내 형제인 것이죠.
필요한 만큼 벌어서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예? 이게 알코올 중독과 중독 아닌 거의 차이는 결국에 그 차이인데 뭐냐면 그냥 안 마실 수 있을 때 안 마실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냥 거기에 확 지배를 받아서 안 마셔야 되는데 계속 몸이 상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녹아내리는데도 그걸 먹고 앉았으면 그거에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써야 되는데 분명히 써야 되는데 달달달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돈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돈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모으고 싶으면 모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마냥 매달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나 성도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손에 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쌓은 돈들이 있어요. 마음에 쌓은 것들. 믿음과 바꿀 수 있는 돈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신 헌금 말고 믿음과 바꿀 수 있는 돈이 그 돈이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땅의 것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가 아니고 땅의 것으로 쌓는다예요. 땅의 것으로 쌓지 말라, 하늘의 것으로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물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보물이 있는 그곳은 네 마음이야,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다 산상순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물을 쌓는 데가 어디냐면 네 마음인데, 네 마음에 어떤 자들은 땅의 것으로 보물을 쌓고 있고 어떤 자들은 하늘의 것으로 쌓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그래서 막 하늘에 계좌번호를 만든다고 진짜 저는 농담 삼아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는 그게 있더만요. 거기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계좌번호라고 막 그러면서 막 헌금을 거기다가 막 해서 이제 큰 돈 모아가지고 목돈으로 헌금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거기는 헌금 좀 하시고 아주 좋은 거긴 한데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쌓아라, 땅의 것으로 쌓지 마라. 예.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은 결국에 뭐야? 하늘의 거.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음의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뭐냐? 이 땅이 합의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자 하자, 가치 있는 일이라 하자, 에? 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여 그거를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땅의 것으로 보물을 쌓는 자들이에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 있었죠. 그 십자군 전쟁의 그 이유도 그게 굉장히
허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거기가 이제 이슬람 이 아랍 애들이 점령을 했을 때니까 그거를 이제 탈환하자 그래서 7차까지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십자군 원전. 그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자원해서 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땅의 것으로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하여 이거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라 하자.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도 설교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부터 이렇게 쭉 설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사람들마다 이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자 하자 이렇게 정한 일들이 조금씩 변해옵니다. 앞으로도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목사라 갑자기 생각나네. 어떤 목사예요. 어떤 목사인데 가서 자기는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고 막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 동성애가 죄라고 돼 있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걔는. 진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요건 가치 있는 거라고 하자. 자기들이 막 합의하여 정하여서 그걸 열심히 행하여 자기가 쌓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보물을. 그리고 하늘의 것을 쌓았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예요? 포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의 특징이 뭐냐면 좀과 동록과 도둑질이죠. 그건 뭐냐면 없어지고 썩어질 거란 소리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해야 돼요.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그걸 채워나가야 돼요. 육체와 그 영광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보물,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언제든지 말라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썩고 없어질 거예요. 땅의 것으로 쌓는 보물 역시 좀과 동록과 도둑질에 의하여 끊임없이 상하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의 허망함을 알고 그 땅의 보물이 없어진 빈자리를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땅의 것으로 쌓아갈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땅의 보물들이 조민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질 당하는 일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도둑질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예. 땅의 것들을, 땅의 보물, 여러분들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그 땅의 보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신다. 그렇게 밑바닥이 드러나서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네. 나는 그냥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네. 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로 가면 그게 하늘의 보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계좌도 만드시고 목전도 좀 하시고 교회가 저 재정 저거 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도 그 앞에 구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만 딱 떼어놓으면 불교 경전 같아요. 공수래 공수거,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경건인데, 그게 경건인데 어떤 이들이 계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걸 경건이라 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니까 뭐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그걸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부하게 여기더라. 그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자, 이게 원래 3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이 뭐예요? 죽어야 사는 거. 그래서 진짜 경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성도들끼리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성도들끼리 서로가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저보단 내가 낫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에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갖고 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의의 옷, 그건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못 갖고 가는데 하늘의 것은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부하려 하는 그 마음이 멸망에 빠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이 그 돈이겠냐고요. 그 돈 아니에요. 내가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비유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노동은 신성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보험 들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보험을 왜 듣느냐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험이 들어왔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보험 들고 그랬어요. 보험도 드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부자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보험도 안 들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게 부한 자들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음녀 바벨론의 상태를 대표하는 말이 사치였죠. 사치.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야고보서 읽은 말씀이 어느 말씀이랑 똑같아요?
아까 산상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그 이야기라니까요.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가난해져야 되는데 말세에 어떤 이가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부한자가 되려고 그래요. 뭘로? 자기의 행위로. 인간들이 정해놓은 가치, 인간들이 이건 가치 있는 일이라 하자.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행하여 자기를 뭐 하고 있냐면 부유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왜 이래? 정신 차려. 너희 가난한 자야. 너희는 죄인이야. 왜 이래? 정신 차려. 너희를 구원할 건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돈에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돈이 많은 자가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바울의 서신사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종이 부릴 수 있을 정도의 부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죠.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이렇게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일이 제가 다 들어가서 막 정말 막 이건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거 더 어려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부자 그거 할 게 못 되더만요. 세금을 왜 그렇게 많이 내요, 그거. 에? 부자는, 우리가 부자들의 그런, 저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 힘듦의 그 질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늘 성경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죠. 또 정말 궁금한 거는 돈의 많고 적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데요.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 때 그 가난한 거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거지라는 단어나 또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하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그 가난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정말 하나도 없는 거, 탈탈 털려서 하나도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보는 눈부터가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불경 읽듯이 읽지 마세요. 불경은 진짜 공술의 공수거거든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성경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 가난한 자와 스스로 나는 의롭다 여기는 부자들의 이야기이지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회개에 관한 비유 5개를 설명을 하셔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 5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누구란 소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 부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돈은 누가 더 많았을까요? 세리가 많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많았을까요? 돈은 세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세리가 더 많은데 누구 보고 부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 보고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이게. 그 부자 이야기가 아니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돈은 세리가 더 많았어요. 마음의 보물이 누가 더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일컫는 자들은 마음에 자기의 의가 충만하여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을 망하는 부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하고는 하등 상관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왕, 땅의 상인들이 등장하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보시면 9절과 11절의 땅의 왕과 땅의 상인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동일한 자들. 그걸 그냥 왕으로 상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관계된 자들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음행의 상징이잖아요. 바벨론이.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과 음행하는 자들을 땅의 왕이라고, 또 바벨론은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하여 부자가 된 자들을 상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의 가르침 아래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고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벨론이 정한 가치를 갖고 스스로 부요한 자, 모든 자가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다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되고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과 관계되지 마라. 바벨론과 엮이지 마라. 바벨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열심히 선도 쌓고 착한 일도 쌓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건축자라고 불러요. 쌓거든요. 뭐 줬다 그러면 쌓거든요, 인간들이.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땅의 것들을 잔뜩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늘이 올라 뭐 하자고요? 내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 엮이지 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특정한 나라라면, 만약에 중국이 바벨론이라 치면 얼마나 쉬워요. 거기서 그럼 나오면 되니까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쌓아라. 선을 쌓자. 뭐를 쌓자. 계속 쌓아요.
근데 그렇게 건축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어떻게 해요? 거치는 돌로 보여서 버린다 그러죠. 내가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돌 필요 없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가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돌, 보석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하는 가르침,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자로 만드는 가르침에서 벗어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난한 자로 서야 하는 자임을 날마다 배우고 확인하며 기억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로 천국에 세워놨다 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인지 아니면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것인지 그 방향성이에요. 결국에는. 특별히 12절과 13절에는 바벨론과 땅의 상인들 사이에 거래 품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열된 품목들은 인간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전체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인간들 그 시대에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르쳐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여길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사람의 영혼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이런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모임입니다라는 본질을 알아야 여기 와서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동회 이런 거 하면은 참가상 다 주잖아요. 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때마다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안 나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에 거기 발이 하나씩 빠진다고 그래서 막 무서워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기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구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필요한 걸 구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이런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 그거 어디서 그러는 줄 아세요? 불교에 가면 7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꼭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이 속상하면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속상합니다 말하시면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 진짜 필요한데 좀 주세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뭘 그렇게 어렵게들 그렇게 하세요.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한테도 못할 말들 부끄러워서 못하는 말들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돼요. 그 아버지 내 아버지라며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들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인간 행위의 가치를 매겨 그것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람의 영혼들을 잘 사고 파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들과 그 말들, 그 가르침과 바벨론과 거래를 하면서 인간들이 정말로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그거 잘 알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건 아는데 맨 나중에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심리학적 요소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심리학에 보면 계열 위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앞에 것과 맨 나중에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처음에 들은 것과 맨 나중에 것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세워두는 건데,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의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나열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와 맨 나중에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이 이게 풀려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다윗의 부하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23장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가 나와요. 우리아가 맨 나중에 나와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게 사무엘하 11장인가요?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23장에서 다윗의 업적들을 쭉 나열해 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 부하로 우리아가 떡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름만 쭉 나와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아 또 나왔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에 그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을 기록해 놓은 것도 그런 이유로 보면 돼요. 사람들이 이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서로 합의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바벨론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침투했고 역사 내내 복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를 죄인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대단하게 새로운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죽을 죄인을 살리실 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걸 세례라 하고 회개라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여서 살려낸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고 결국엔 죽을 겁니다.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살아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살아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절대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근에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기 뷔페 있잖아요. 고기 뷔페집에서 어떤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라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어요. 난동을.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웃기든지 너무 진짜로 뭐 비건이 있어요. 비건은 진짜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고 뭐 오보는 채식하고 채소와 달걀 뭐 좀 몇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백질을 분해를 못하는 그런 약간의 장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건이 될 수밖에 없대요. 채소밖에 먹을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뭐냐면 그 일을 행하는 자신에 대한 그 도덕적 우월감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래요. 과학자래요. 그러면서 불판에 있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누가 이 돼지를 먹을 권리를 인간에게 줬겠냐고. 종교가 줬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종교가 싫다고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놈들이에요. 하고 싶으면 지 혼자 하든가. 안 그래요? 고기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기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인데 이처럼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이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치하는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도덕적 우월감의 결론이 뭐냐면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야만인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면 네가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고 바벨론의 가르침을 하나 툭 던져주면 냉큼 무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 수많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도 구원의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도들이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 그 시대예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계시로 그들에게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율법과 할례를 전하여 이걸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갈라디아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뻔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기의 행위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뭐가 유익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서에 사도에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들은 이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누가 잘났니 하는 것보다 그냥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아이고 사람이 다 저렇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게 훨씬 유익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전도서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사항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못된 생각을 하며 산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들, 그것이 미친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마음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럼 보세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은 자인데 자기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미친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산자들은 소망이 있다 그래요. 산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5절에서 죽을 줄을 아는 자들. 그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먹고 한 80, 90 되면 죽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죽는 거,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죽는 거, 그 죽을 줄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뭘 소망하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그 전도자는 다 그런 복음의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는 뭐냐면, 나는 살았다 하는 자들이 진짜 죽은 자들이고, 나는 죽은 자구나, 하나님을 살려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산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도덕적 우월감이나 종교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짜 경건을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원래 우리의 애통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애통함을 경험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면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 이게 그의 경건하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시면서 뭘 기도하셔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이런 데 가면 더 길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해요? 그 애통을 불러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음식을 가려 먹고 혼인을 금하고 이것저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이 성도의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경건한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경건한 자가.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한마디로 성경 이야기는 예수를 믿어라. 니를 믿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네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단련하고 절제한다고 스스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땅의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진짜 헌신, 진짜 섬김, 진짜 봉사, 진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 같지만 자유한 종, 풀려난 자의 이렇게 헌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잖아요. 종이 이렇게 안식년이 되고 이제 희년을 맞아서 풀려날 때가 됐는데 종이 이제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떨어질라. 그러면 귀에다가 못에다 해서 귀에다가 박으라 그러죠. 귀를 뚫으라 그러죠. 그 이야기. 진짜 헌신이 나온다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나의 무가치함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그때 진짜가 나온다고요. 안 나오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진짜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꺾으신 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다고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뭘 하겠다 그래요?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그러면 그 동일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자원하는 심령, 그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죄인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뭐 하겠냐고요? 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돌, 그냥 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바꾸는 자가 되지 마세요. 땅의 보물, 내가 쌓은 행위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하며 헐벗고 벌거벗은 자다. 그들이 뭘 부자라 그래요? 왜 부자라 그래요? 돈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자가 됐구나.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된 자가 됐구나. 변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도리어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변화라면 그것으로 내 보배를 삼아서 야, 난 이렇게 훌륭한 자가 됐네. 예수님이 야, 그게 가난한 거야. 정신 차려. 난 어디 가고 니만 남았냐? 이렇게.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워나가세요. 그래서 진짜로 돈보다도 예수가 더 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인간들이 11조 아까워, 10분의 1 아까워서 막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인생마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투신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그 뭔 돈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거기 가서 그러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정말로 거기 가서 상간벽지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가짜 선교사들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필리핀 같은 데를 가면 자기 집은 부자 동네에 있어요. 부자 동네에 있고 선교지는 참 낙후된 데 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짜들 말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정말로 낙도나 오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6년도 그때만 해도 낙도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섬이 3,000개 넘습니다. 그 정도 많은 섬에 그 낙도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민이 5-6명 뭐 이렇게밖에 안 사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섬에 있으면 또 다른 섬에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들이 뭘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런 거 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먼저 아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며 그들을 자랑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